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마음에 병든 자, 또 몸에 병이 있는 자들 하나님 치료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100만 원 같고 1000만 원 같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값지다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서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과 함께 성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모두가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 특별히 회복되고 고침받는 시간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부흥성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임하여 주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모임으로서의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금 TV나 이렇게 핸드폰 앞에 서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서강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각 아파트마다 서강교회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가련동에도 대주동에도 불이 다 켜지면서 이 동네 제가 최전방에서, 여기가 본부 서강교회라면 내 가정은 최전방 그런 교회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아멘.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도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욘드 무언가를 넘어가려면 우리가 발목 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아지다 보면 서로 좀 너그러운 마음씨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뭐 아프다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주님이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불러가셔도 우리는 괜찮아요. 다 천국 백성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걸 안겨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은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아파서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는데 내가 고침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주님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간증 올려드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아멘.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거든요.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 우리 몸에 혈액이 다 다니잖아요. 발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에 피가 흘러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혈액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관절 있죠. 우리 몸은 245개에서 248개의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에 탁
머물러 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다 아픈 거예요. 그런 병을 걸렸었거든요. 이 불치병입니다. 어른이 돼서 걸리시면 이제 약을 잘 드시면 견디면서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소아기 때 이 병에 걸리면 너무 독한 약을 이제 섭취하다 보니까 장기들이 망가져가지고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제가 그런 병을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앓다 보니까 무슨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면 남들은 다 낫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와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중에 한 10명 중에 한 명일까 말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말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데 이상하게 내가 9명 중에 속한다라는 믿음은 안 생기고 꼭 불행한 한 명한테 속할 것 같은 믿음이 엄청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도요, 에이 목사님 그냥 고침받을 만하니까 고침받는 거죠. 뭐 아무나 다 고침받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고침받죠. 제 병은 안 됩니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안 된다 라고 규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이렇게 열어보세요. 마음을 여시고 누구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이 이 땅에서 데려갈 사람 말고 주님이 너는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고통도 없이 살면 좋겠다 그분 말고 사명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은요 다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요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시면 우리 가정, 우리 식구 나을 수 있다. 아멘. 아멘. 내가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또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아픈 데가 있다. 심지어는 무좀도 안 난다. 그래서 나는 아프다. 한번 뭐 중병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것 중에 난 아픈 곳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픈 거. 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아프지만 난 안 아픈 것 같아. 근데 우리 가족이 아프다. 그런 사람. 나는 안 아프지만 우리 가족이 내가 아프던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프던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듣는 것 같아. 안 드신 분들은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드신 분들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손든 사람은 그럼 불행하냐?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픈 데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돼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마음을 콕 닫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쫙 째려보면서 누구는 낫지만 나는 안 돼.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한번 가슴을 이렇게 두들겨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분도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근데요 이 병이라는 게 병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로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를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도 많이 하고 늘 건강한 삶을 살았는데 그냥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오는 경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병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래, 불순종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는요,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내게 왜 이런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이 오는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면요, 아, 내가 이래서 이런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고, 아,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치료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핸드볼 선수를 했습니다. 제 키가 크잖아요. 시골 초등학교는요, 키 큰 애들은 다 운동을 시켰어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는 핸드볼이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핸드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영양실조, 과로, 한약을 좀 먹으라고. 그래서 한약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됐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름방학 때 학교 운동장에다가 텐트 치고서 야영하는 게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도 그때 야영에 참여를 했습니다.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그래서 밤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고 저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관절염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고려대학교 그 학교 있잖아요. 그 앞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디스크 관절염 전문병원 우신양병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진단받고 또 주사도 맞고 다 했어요. 근데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약이 얼마나 독한지 주사약 맞고 막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여기 서울에 있는 이모님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주사 맞으러 갔다가 주사 맞으면 또 기절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약을 타서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이장 아들이 아프더라. 저희 아버지가 이장님이었어요. 예, 이장 아들이 아프더라. 근데 병원에 갔는데 관절염이라더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이제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 뭐 관절염에는 어디가 좋더라. 그 당시에는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이었습니다. 미신을 섬기고 또 절에 다니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가 탁 귀에 들린 그 꽂힌 이야기가 있었어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침을 맞으면 될 것 같다고.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쯤 가면 안성시 서운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당이 있는 거예요. 산에서 신령님이 준 침이 있다는 거예요. 큰 침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그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엄청 두꺼운 침을 꺼내더니 머리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독하는 거래. 이렇게 막 하더니 제 머리부터 시작해서 막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허리로 찔르고 팔로 찔르고 다리도 찔르고 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오라고. 그래서 몇 번씩 다녔습니다. 효염이 없는 거예요. 호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푸닥거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애기니까 구수는 하지 않고 집에 귀신 때문에 애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푸닥거리 하자고. 그래가지고요, 장독대 신한테 절하고, 저희 집 뒤에 큰 바위가 있었거든요. 큰 바위 신한테 절하고, 대추나무 신한테 전하고, 우물도 있어요. 우물 신한테 하고, 똥뚝간 신한테도 하고, 조방신, 조방신 뭔지 아십니까? 부엌 신한테도 하고, 외양간 신한테도 별걸 다 했어요. 어린 나이에 별걸 다 했습니다. 근데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이 또 이제 침 맞으러 오래서 침을 맞으러 갔더니 하는 말이 분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드라마 보셨죠?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콕콕 찍으면 하면서 막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분신 만들잖아요. 저희 어머니 보고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애에 옷을 입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파묻어 가지고 밟고 다니면 애가 낫는다. 근데 소복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뭐 다 아스팔트 깔리고 시멘트로 도로가 다 포장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그냥 흙바닥이었잖아요. 흙바닥에 저희 동네 하루에 딱 2번 버스가 들어왔는데 그 버스 정거장에 새벽에 하얀색 소복을 입고 분신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 정거장 사람 타는데 삽 들고 가가지고 파묻은 거예요. 제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불심이 또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불심이.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1000번 절하면서 하나 그 부처님께 공을 드리면 된다. 뭐 방생을 하면 된다. 이제 별의별 거 다 해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관절이 아플 때 그 초우라는 그 약초가 있는데 이게 독약 성분이 있지만 해독제를 잘 써가지고 먹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약에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잘못 맞추면 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거를 다려가지고 자기가 한 모금 드셔보시고 마비가 안 오니까 이거 보약이라고 또 저를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제가 먹어봤습니다.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볼 걸 다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병에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건강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미신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지금은 병원들 많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병원이 제일 좋았습니까? 서울대학병원. 그 서울대학병원에 제 사촌 동생이 입원해가지고요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12월 29일 날 밤늦게 저희 작은 아버지가 트럭에다가 아기를 안고서 왔어요. 우리 사촌 동생이에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그 애가 태어났는데 그날 29일 날 태어났는데 식도가 없다는 거예요. 식도가 뭘 먹으면 식도로 해가서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식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니까 선산에 가서 묻던지 아니면 병원에 기증하라고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입양을 해서 딸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병원에 기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시골 선산에다가 묻겠다고. 근데 아기가 안 죽은 거예요. 아기가 안 죽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안성의료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카가 태어났는데 이 애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옷이라도 입혀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한복을 하나 이제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어요. 한참 저희 어머니가 우시다가 생각해 보니까 한복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를 이제 천을 찢어가지고 애를 싸면서 이제 옷을 입히려고 툭툭 건드리니까 식도가 없으니까 그 우유 먹인 것이 보린물 먹인 게 폐로 들어가가지고 폐를 막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옷을 입히려고 툭툭 건드리니까 폐에 찼던 물들이 이제 토해내진 거예요.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빨간 날이잖아요. 쉬는 날. 그런데 그 아기가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케어를 받고 10명 중에 9명은 재수술을 하고 1명만 가능하다는데 걔는요 그 1명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아이가 수술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지금 우리 사촌 동생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큰 엄마가
아기 살렸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머릿속에 이제 갈 때는 서울대학교밖에 없다. 서울대학교를 가자. 그래서 이 회화동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온 거예요. 보자마자 이제 너무 심각하다고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원도 안 시켜줘요. 얼마나 대기줄이 길은지. 의사는 입원하라고 하고 입원과에서는 1년 있다가 오라고 그러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자. 그리고 짐을 싸자. 그리고 다시 오자.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희 어머니는 내 새끼를 살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님은 이모 집에다가 짐을 다 푸시고 저를 들쳐업고서 이제 회화동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엎혀서 이제 엎혀서 응급실로 막 뛰어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제가 열이 39도에서 40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2주간 제가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목적은 치료해 주려고 입원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병인지 정밀 진단을 하고, 두 번째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을 써야 되는데 가장 몸에 맞는 약이 뭔가 이제 이거를 찾으려고 저를 입원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맞는 약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을 먹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약을 먹기 전에는요 학교를 제가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제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한 번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2월 달에 학교 갔다가 며칠 다 가고 졸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제가 이제 케어가 되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녀도 되겠다. 근데 학교를 다닐만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난 줄 알았어요. 중학교도 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중학교도 저희 아버님이 오토바이에다 태워가지고요 학교에 데려다주고 방과 후에는 또 데려오시고 그랬어요. 근데 몸이 좀 좋아져가지고 제가 시골 살았는데 버스를 타고 안성 시내 가면 삼천리 자전거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학교를 갔다가 또 거기다 세워놓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이상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저희 집 뒤에 이게 축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축대가 있고 그 바로 뒤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바위가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내리는 그날 우리 집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번개가 쳤는데 꽝꽝 했는데 집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번개가 우리 집을 쳤나 보다 하고서 뒤를 탁 열었는데요 장독대가 깨진 거예요. 그게 천둥 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깼어요. 잠에서 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야 일단 장독대 깨지고 그런 건 난리가 났다. 일단 밖에 나가자라고 밖으로 탁 나오니까 또 다시 꽝꽝 하면서 저희 집 뒤에 있는 축대의 큰 바위가 집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안방으로. 다 죽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서 저희 집은요 이제 창고로 또 마을 회관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지내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집을 짓고 집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뭐 마을 회관에도 살고 뭐 쥐들 왔다 갔다 하는 뭐 창고에도 막 지내고 그러니까 야 일단 그냥 집으로 뭐 장판도 안 깔았지만 집에 들어오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는 어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먹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3일이 지나면 이제 병원 예약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일 있겠냐라고 해서 학교를 첫날 갔다 왔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둘째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몸이 아프기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엄마 아파. 셋째 날 학교를 갔다가 와서 밤에 잠을 자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먹고 바로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11시 12시쯤에 깬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그대로 굳어 있는 거예요. 몸이 내가 잔 자세 그대로 몸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왜 그러냐 해서 저를 일으켜가지고 또 주물러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날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안성에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여기 회화동 서울대학병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피 검사를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간 수치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려고 이제 피 수치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약을 이제 지어 주셨어요. 빨리 약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요, 약을 딱 먹으니까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애가 못 움직여가지고 택시 타고 간신히 병원에 왔는데 약을 한 봉다리를 탁 먹었는데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올 때는 회화동에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고 저기 남부터미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또 안성 시내 가서 엄마 배고파 그래서 뭐 먹고 또 버스 타고 또 시골 가서 거기서 또 걸어서 20분을 걸어서 집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약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거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날의 일을 경험하신 후에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약봉다리를 들고 이제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약을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먹습니다. 아들이 몇 살입니까? 지금 15살입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15살이 먹기에는 너무 버거운 약인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주의사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골다공증 증세가 이제 그 약의 이제 부작용인 거예요. 또 이제 심전도 검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서울대학병원 한번 가보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근데 애가 먹기에는 위험한 약 같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정기검진 때 어머니가 야 너 저기 학교 다니니까 엄마가 가서 약 타올게 그냥 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난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붙잡고서 멱살 잡고 막 난리를 쳤다. 왜 우리 아들한테 왜 이런 약을 먹이냐고 막 난리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저희 어머니를 탁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지금 아기가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아픈데 그 고통의 레벨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그리고 이거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에게는 치료제를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독한 약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어머니도 이해하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집안이 또 난리가 날까 봐. 그래서 엄마 혼자 끙끙 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마음 졸이고 있는 그 타이밍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힘들고 절도 가봤죠. 무당도 찾아가면서 다 해봤죠. 마지막 희망 서울대학교 병원도 가봤죠. 근데 거기서도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그때에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사돈 어르신인 거예요. 사돈 어른. 그 아기 있잖아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살아났던 그 아기 할머니가 부천의 동강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내가 사돈이지만 전화해야겠다고 해서 전화를 거셔가지고 우리 사돈 어른, 이제 저희 그 사촌 동생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큰엄마, 지금 아들 살리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라고. 그 가정을 부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교회 나가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미신 섬기는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에 완전 찌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절망의 순간에 전화벨이 딱 울렸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교회를 다녔냐면 저희 형님이 교회를 혼자 다녔습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보고 이제 교회를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님들이 참 중요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기도를 하고, 가정이 기도를 하고, 본인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기도시키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시키면 다 기도하시잖아요. 뭐 시골 동네니까. 두 번째, 가족이잖아요. 우리 형이 교회 다닐 때요, 우리 아버지한테 작대기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형이 500원 헌금하고 1000원 헌금을 했어요. 인삼밭에 가서 이렇게 꽃을 따는 알바를 토요일 날, 옛날에 반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오후에 가서 이렇게 인삼밭 꽃을 따면 500원씩 아르바이트비를 벌으면 형이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버지, 형이 교회 갔다가 500원을 바쳤대, 미쳤나 봐. 아빠 1000원을 바쳤대, 미쳤나 봐. 되게 고자질쟁이에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 형은 그러면 아버지한테 이제 의도 맞는 거죠. 이제 교회 간다고. 그런 아버지. 그런데 식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 살리려고 다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그 가르침에 저희 식구들이 이제 다 함께 이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낫느냐,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가면 나야 되잖아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불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부처를 빚다가 믿음의 대상을 바꿔온 거야,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아마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회심하신 분들은요, 처음부터가 달라. 그분들은 교회 올 때 목욕하시고 조는 입으시고 헌금도 엄청 잘하셔. 헌금도 잘하시고 다 그래요. 기도도 겁나 오래 해요. 오래 하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쫙 지나가더래요. 어떤 환상이냐면, 어떤 여자가 울고 있더래요. 근데 그 여자 옆에 어떤 남자가 술을 잔뜩 먹고 술병이 막 어지러져 있는데, 남자는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 옆에서 어떤 여자가 막 울더래요.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기가 어떤 아기냐면, 우리 서방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오시고 아기가 없어가지고 입양해서 키웠고, 그러다가 아기가 생겼는데 식도가 없다는 게 이게 웬 말합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선산에다 묻습니까? 라고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죄송해요. 거친 말이네. 미친, 네, 좀 거친 말인데 저희 어머니가 직접 쓰셨던 말씀이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때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있으면 이 애기, 우리 조카 살려주십시오. 내 새끼 둘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애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다니셔야 돼요? 교회.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마을에 돌아왔을 때 큰엄마가 아기를 살렸습니다 라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큰엄마가. 그리고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저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 두 사람을 탁 집으셨어요. 우리 큰 누나, 그다음에 저. 동시에 아팠어요. 우리 누나는 사고를 당했고요, 저는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 환상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바쳐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뭡니까?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찾아와가지고, 규환이 너는 이제 목사로 살아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엄마 마음대로 뭐 나를 뭐 바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근데 저에게도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런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쌀 10가마니를 갖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쌀 10가마니를 갖고 와라. 그래서 또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쌀 10가마니를 갖고 오라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 살리려면 그럼 하나님께 쌀 10가마 값을 헌금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죠? 지금 쌀을 드리려면 가을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름인데요. 그러면 가을에 하면 되겠네요 라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믿음의 응답이 오면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상의하셔가지고 통장에서 100만 원을 꺼내다가 이제 헌금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100만 원은요, 큰 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제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키가 컸어요. 키가 2cm가 컸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울대학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까지 그 약을 먹는 동안에 저는 살이 막 찌기 시작했어요. 90kg가 넘게 살이 찐 게 아니라 다 부어버린 거예요.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키는 1cm도 안 큰 거예요. 심지어는요,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양복점에 가가지고 아저씨들 입는 양복점 옷을 입고, 제가 교복 없을 때 중학교 때 그런 옷도 제가 입고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가 키가 큰 거예요. 와, 그때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낫지 않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제 안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더 빨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저는 이렇게 똑바로 걸었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계속, 너는 왜 꽃게처럼 걷니? 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니? 나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낫고 있구나. 제가 근데 병원은 못 갔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낫는지 안 낫는지. 근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는 못 가겠더라고.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신검을 받아도 내가 군대를 못 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에 이렇게 굴절 되어 있어. 지금도 이렇게 굴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질병에 의해서 굴절된 거기 때문에 난 당연히 군대를 못 갈 줄 알았는데 군대를 공익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익근무 받기가 제가 어려운데 제가 무릎은 조금 꿇는데 쪼그려 앉는 걸 못합니다. 제가 쪼그려 앉기가 안 돼요. 지금도. 기도를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무릎도 꿇고 쪼그려도 앉고 뭐 아무 데도 안 아파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무릎만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은 꿇거든요. 근데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군대를 가서 쪼그려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저보고 군대 가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슨 군대를 가냐? 넌 군대 못 간다. 그러면서도 의사 선생님은요 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왔는데 애가 멀쩡해. 그리고 애가 키가 183cm야. 놀라죠? 더 놀란 건 피 검사를 했는데 피에 병원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 군대 가는 일 때문에 제가 100%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요. 의사도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놀랐는데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줬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의 아들로 군대를 안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집 아들이면 아유 참 재수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저희 친정 식구들이니까 잘 됐다. 그렇게 여기시죠? 내 새끼 고생할 뻔했는데 잘 됐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이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유는요 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병원을 통해서도 고치셔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위로해 준다고 수원의 원천랜드라는 조만한 유원지에 갔어요. 거기가 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을 디스코 팡팡이라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앉고 옆에 이렇게 딱 잡아 난간을 딱 잡아 그럼 탱탱탱 막 디스코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튀는 거 있어요. 그거를 하다가 제가 밑으로 의자 밑으로 떨어졌네요.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이래봬도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람인데 이까지 허리 아픈 거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 이건 웃기지도 않는 짬뽕이야. 그래서 내가 병원에 안 갔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허리 아파요. 그랬더니 대학교 선배님이 개보리는 하나 줄까? 내가 그날에 이걸 먹으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여자 선배가 개보린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보린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때 농구 많이 했거든요. 농구하고는 허리가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먹었어요. 밤에도 또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8개월 넘게 9개월에 가깝게 개보린을 처음에는 한 알 먹다가 그 다음에는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미친 듯이 제가 개보린만 9개월 가깝게 먹었는데요. 8월 말에 수련회를 다 끝냈는데 개보린을 먹어도 이게 아픈 통증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졌는데 얼마나 아팠을 텐데 왜 병원에 안 왔냐고. 지금 빨리 입원하라고. 수술하자고. 그래서 입원했습니다. 이제 내일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딱 했는데 저보고 간이 왜 이렇게 안 좋니? 간이. 젊은 청년이 술 얼마나 먹었길래 이렇게 간이 안 좋니? 전 술을 안 합니다. 담배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개보린을 좀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니? 이렇게 먹었습니다.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개보리를 먹었냐. 그래서 수술 못하니까 집에 가서 간 수치 떨어지는 약 먹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집에 갔는데 진통제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 간 수치가 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짐 싸들고 교회로 오라고. 교회에서 같이 철회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해 주셨어요. 반수기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딱 피 검사를 딱 했는데 이제 2배 된다는 거예요. 2배. 2배가 되니까 수술하자고. 근데 제 머릿속에 참 희한해요. 믿음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제 안에 무슨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서울대학병원에 있을 때 전신마취 수술하다가 못 깨어나가지고 전신마비 환자로 누워있는 환자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우리 누나가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했었고, 나는 서울대학교 소아과에 입원했었고, 그래서 누나 보러 갔다가 환자들을 내가 본 거예요. 근데 간 수치가 높으면 마취해서 안 깨어날 수도 있다라는 10%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크게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 10%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저도 마음 잡아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목사의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총회장도 있고, 뭐 지방회장님도 있고, 뭐 감찰장 있고, 뭐 이런 목사님들의 직함이 있거든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고, 의인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어머니가 병상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불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학교 4학년 때예요. 그리고요, 디스크 수술 받고 허리 복대 차고 다니다가 이제 주님께 약속을 지키러 이제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가 기도를 한다는 게요, 이게 치유 사역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정집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뒤에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시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정집사님은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엄청 깔끔하신 분이야. 누군가에게 신세 지는 건 꼴을 못 봐요. 이분이 위암 수술을 했는데 해외 여행 간다고 거짓말하고 서울에 가가지고 위암 수술 받고 내려왔어요.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집 식구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하도 막 완강하게 막 얘기를 해놔가지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얼마나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철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장 검사하다가 이게 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발견됐어요.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부인 권사님이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위암 수술 받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2번째잖아요. 남편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실은 남편이 이만저만한데 내일 수술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수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익산에서 이제 신방대원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병문안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다 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손을 꽉 잡으셔. 그럼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허물을 누군가에게 들춰내는 걸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수술실을 들어가는데 불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름 위에 붕붕 이제 그 병원 그 침대를 이렇게 밀고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구름 위를 붕붕 떠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수술 잘 받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꽉 붙잡고 고백하시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혼자 아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아니에요. 그럼 뭔가 성도의 어려움에 목사가 함께하고 성도의 어려움에 목사가 기도해줘서 응답받고 아멘. 회복되고 아멘.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해야지만 그와 함께 맡겨준 교회를 목양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한테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게끔 하시는 거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목사라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시면 혼자만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받으시고 목사님께 꼭 안수기도 받고. 아멘. 따라합시다. 머리를 디미는 자가 머리를 디미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 아멘. 여러분 머리를 디밀어야 돼요. 예. 목사님한테 자꾸 귀찮게 해드려. 목사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머리를 디밀어야 돼요. 자꾸 디밀어가지고 기도를 받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으셔야 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몸이 아플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밤에 그렇게 쥐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쥐가 엄청 많이 나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리더라고요. 제가 가위를.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가위 눌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뭐 쥐도 오고 가위도 눌리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관계도 틀어지고 다 그렇더라고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가위 눌리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써먹었어요. 꿈속에서 지금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막 그러다가 막 비몽사몽간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더라고요. 신기해요. 와, 그런데 제가 이제 물리쳤는데 나중에 좀 센 놈이 들어온 것 같아. 너무 세게 이제 누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근데요 의지가 무섭더라고요. 내 의지가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의지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의지로 생각을 하니까요 풀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이게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놀라운 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를 이제 편하게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은 꿇을 수가 있는데 쪼그려 앉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관절이 약하다라는 게 이게 딱 고정관념으로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체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이 성적 떨어져도 때리고, 청소 못했다고 때리고, 떠들었다고 때리고, 누가 도망갔다고 때리고,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몰라. 단체 기합도 엄청 많이 해요. 책상 뭐 의자 들고 뭐 무릎 꿇고 의자 들어라, 막 엄청 심했어요. 근데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선생님,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벌을 못 받습니다. 그럼 애들이 다 벌 받는데 저 혼자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미성숙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당하는데 너는 왜 편하냐?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류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류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놈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싫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손들어가지고 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그런 벌을 못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구차한데, 그 놈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가지고 류마라고 부르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심재민이라고. 심재민,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 심재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참 나쁜 고등학교였어요. 성적 순으로 1등부터 240등까지를 도서관에다 번호 붙여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집어넣고, 241등부터 이 300몇 명은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거예요. 번호가 이제 쫙 붙어 있어요. 그게 성적이에요. 근데 심재민이하고 나하고는 항상 앞뒤로 앉아. 앞뒤로 앉아가지고 꼭 류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저는 대학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재민이가 없는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심재민이가 류마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이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심재민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날개를 펴고 사는구나 라고 가방을 탁 메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문과학대를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뒤통수에서 류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냥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막 뛰어오면서 류마 너무 반갑게 뛰어오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심재민. 지겹게 도서관에서도 따라붙더니 이 대학까지 쫓아온 거예요. 나는 인문과학대, 걔는 사회과학대인데 같은 건물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든지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숨기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숨기려고 하느냐? 너 건강하잖아. 너 키도 컸잖아. 너 대학도 다니잖아. 너 내가 고쳐줬잖아. 근데 왜 숨기려고 하느냐? 근데 그놈 새끼가 계속 대학 다니면서도 류마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야, 너 왜 류마야? 내가 원래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이제 나았어. 네,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나를 류마라고 불러.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가. 그래서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약함을 자랑할 때에 내 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았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요, 나도 낫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좋겠다.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의사가 안 된대. 우리의 현실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은 병원을 통해서 고쳐주시든지 아멘. 하나님이 직접 손대셔서 고쳐주시든지 아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현장에서 사모한 가운데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고침받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6층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내 고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아멘. 건강해져야지 마음에도 자유함이 있고, 건강해야지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또 건강을 회복해야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운동에 앞장서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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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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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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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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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을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신데 여러분의 가족이 누가 아프시다면 그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가족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가 주가 고쳐주시리라. 고쳐주시리.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어떤 병에 걸릴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난 믿습니다. 아멘. 주가 고쳐주신다는 걸 난 믿습니다. 아멘. 주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멘. 주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자 나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보십시오. 집회가 끝나기 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이정숙 집사님 계십니다. 오늘 줄기세포 이식 수술하셨어요. 나으셔야 돼요.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기도하고 아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아멘.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적처럼 낫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온라인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내가 전도에 대해 대상자들 어떠한 병에 걸릴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아멘. 주가 친히 성령으로 피 묻은 손으로 내게 안수하실 때에 아멘. 나음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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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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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음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어떠한 병에 걸릴지라도 어떤 암에 걸릴지라도 어떤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늘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이 녹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져 내려갈지어다. 녹아져 내려갈지어다.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균이 있다 할지라도 염증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침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고침받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중에 바로 내가 고침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건드려